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습니까? 수요일 예배가 풍성해지는 것은 이제 우리 경배와 찬양 팀들의 찬양이 참 은혜롭게 우리에게 영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성민 집사님 비롯해서 우리 찬양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찬양으로, 은혜의 찬양으로 우리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로 집회 같은 걸 잘 못하지만은 우리가 전교인 집회라든지 할 때 우리 수요 찬양팀이 집회 찬양으로 이렇게 메인 찬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야 될 건데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간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메주를 쑤어야 되는데 메주를 쑤어가지고 이제 덩어리로 이제 각지게 만든 또는 뭐 동그랗게 만든든지 해서 그 지프로 엮어가지고 천막 밑에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잘못 걸어두고 보관을 잘못하면 그 메주에 구더기가 생기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장독에 메주 덩어리를 넣고 장을 담그는 그 과정에서도 이 보관이 잘못되면 구더기가 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장을 담그지 못하면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곧 작은 문제 때문에 큰 일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속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까봐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요새 교회를 등록하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까봐 등록 안 하고 교회를 다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직분을 맡으면 봉사하고 힘들까봐 직분을 맡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성경 공부나 신앙 훈련 받으면 힘들고 어려울까봐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교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 더 많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는 것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기는 싫지만 해야 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신기하고 이상하게도 교회에서만큼은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교회에서는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성도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기 싫은 것은 절대로 안 하는 교인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하기 싫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교인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인이십니까? 어느 부류에 속하는 교인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순종하는 교인, 순종하는 교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만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적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되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그런 애정과 따뜻함으로 대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교인들끼리는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자녀로 연결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우리 교인들끼리 가족적인 관계로 형성되어지는 성장 공동체여야 하는 겁니다. 혼자 태어나서 혼자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나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나 이 부모님한테서 태어날래. 나는 돈 많고 부자이고 뭐 가진 것도 많고 뭐 이런 부모님을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에서는 내가 영적인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장은 나이 순입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먼저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서의 성장은 절대로 나이 순이 아닙니다. 나이는 어려도 성숙한 신앙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는 많지만 아직 미성숙한 신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영적인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나의 영적인 부모가 되면 더 좋죠. 나이는 적어도 성숙한 신앙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어도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일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나이나 직분이나 교회 오래 다닌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실망하는 사람은 대개 교회를 오래 다닌 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겉모습으로 저분은 나이가 많으니까 신앙도 아주 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래 믿었다고 신앙까지 성숙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스승은 많아도 가르치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 많지만 진정으로 그 사람을 내 자식처럼 아끼며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는 적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말만 많이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우리 다른 성도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애정으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행함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엄격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으로
그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율법에 속박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신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더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은 비록 유대인들은 아니었지만 그 유대주의자들의 꾀임에 빠져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복음의 자유를 알고 이 자유 속에 거하는 자들이 왜 다시 그 무익하고 속박에 얽매여 있는 그 율법주의로 돌아가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청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간청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순수한 믿음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때 바울은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바울의 육체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고서도 업신여기거나 비웃지 아니했더라는 겁니다. 바울의 육체적인 약함은 분명히 공적인 시험거리가 될 정도로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문제였습니다. 과연 사도로서 내가 이것을 계속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그 질병의 문제는 아주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육체를 찌르는 가시다, 곧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의 이 질병이 성경에서는 정확히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서학자들은 이것이 바울의 안질, 눈병이거나 혹은 간질병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간질병이라면 이것은 사도로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갑자기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눈동자가 돌아가면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입방아 찍을 수 있는 그런 창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에게서 질병의 문제가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 선한 마음이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그 첫 번째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사도의 연약함을 업신여기지 아니했더라는 겁니다. 업신여긴다는 것은 멸시한다는, 깔본다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간질을 앓고서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앞장서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차라리 네 병이나 먼저 낫도록 해라.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멸시하거나 조롱하지 아니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사도의 연약함을 버리지 아니했더라는 겁니다. 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은 경멸하고 내뱉거나 토해내지 아니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의 질병을 보고서도 저 사람 참 쓸모없는 사람이다, 헛된 말을 짓거리구나라고 하지 아니했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성숙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로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바울을 경외하며 영접하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연약함 속에서도 이 복음의 능력을 보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할 줄 알았던 선한 마음을 가졌던 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저들은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고 싶어 할 만큼 이 바울을 사랑하였던 성도들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이 변질되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을 받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게 되었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준 이 사도 바울을 이들이 거리를 두고 마음의 그리낌으로 원수처럼 대하게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로 변질되어지는 그 위기에 처해졌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유대인들은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율법주의를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것을 듣고 마음이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냐. 무언가 해야지. 무언가 해야 우리가 구원받아도 받는 그런 보람이 있지. 어떻게 염치도 없이 그렇게 믿는다고 구원이 우리에게 날름 들어올 수 있느냐. 그렇게 속아 넘어갔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바울의 말이 믿음보다 행함이 더 앞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복음이 아닌 율법의 구원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복음 전파자들과는 상대도 하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참 간사한 것이, 어제에 사랑하는 사람도 마음이 오염되어지면 오늘은 원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마음이 변질되어지면 세상도 살기 싫어지고 죽고 싶은 곳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악을 알려주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방법은 율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선한 역할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종교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종교라면 싫어하고 미워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것이지, 그들이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와 틀린 것은 구원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들이 다 틀렸다라고 싫어하고 미워하면
우리는 절대로 다른 종교인들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도 전도 대상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저들은 멸망으로 가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들도 구원을 알면 우리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전도 대상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세속주의화 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속화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속화입니다. 우리는 세속화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는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다른 종교인들은 무조건 터부시한다면 절대로 그들을 전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적으로 돈과 물질을 중요시하는 세속주의가 되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없는 자,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이 세속화가 없다면 기독교는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함께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 너희들끼리 잘 지내봐라 하고 절대로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거들끼리 논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절대로 우리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끼리라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다른 종교, 세상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결국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우리 신앙이 세속주의로 빠지는 것은 경계를 하고 이것은 조심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세속화를 이거는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 생명 살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주의로만 구원받는 주장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를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지만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 주장이 아무리 설득력이 있고 이때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롭고 아주 삼박한 그런 설교, 그런 신학, 그런 이론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거기에서 영혼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설교,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나는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권위나 체면이나 내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내버리고 그 이방인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세속화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도 저들처럼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 속에 같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예수님처럼 영접하였고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복음 이외에 율법의 행위를 의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그 잘못된 교리에 그만 흔들리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이 한번 흔들려 버리면요, 그 마음은 좀처럼 바로 잡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았던 그 기쁨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율법의 속박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지킬까, 어떻게 하면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질까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신앙이 이 바울과 같이 복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질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유를 빼앗기지 말고 자기를 본받아 율법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호소의 말씀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를 탈퇴